성령이 오셨네. 성령. 우리가 성탄절 예배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 성가대 칸타타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성탄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집안에 어른들의 생신을 맞이하면 가족들이 다 모여서 부모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이 시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올해가 몇 년도죠? 2014년.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나이로 우리가 나이를 매길 수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 사람식으로 하면 2013세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장수하시죠. 우리 예수님께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시간 하늘에서 웃음을 얼굴을 활짝 피시면서 온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받으시면서 아주 흐뭇한 마음을 주님께서 가지시는 줄 믿습니다. 1950년 6.25 전쟁 때의 일입니다. 한국군 장교가 미군 장교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있었어요. 미 장군에게 어떤 부탁을 드렸는가 하면, 이 부두에 몰려온 피난민들을 저대로 내버려 두면 중공군이 몰살시킵니다. 그러니까 제발 장군님, 저 불쌍한 우리 한국 피난민들을 제발 구해달라. 한국군 장교가 미 장군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1950년 12월 8일 유엔 연합군 사령부에서 철수 명령이 떨어졌어요. 유엔군이 북진을 하고 압록강까지 올라갔는데 중공군이 개입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유엔군이 밀리기 시작했고, 평양을 다시 중공군에게 빼앗기게 되었어요. 그러한 상황이 되자 연합군 사령부에서 북진하던 유엔군들을 향해서 빨리 철수를 해라. 함흥 부두를 통해서 철수를 해라. 철수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50년 12월 15일부터 12월 24일까지 1군단, 해병 1군단이 또 한국군 사단이 함흥 부두를 통해서 철수 작전을 열흘 동안 펼치게 되었습니다. 미군 병력, 한국군 병력이 10여만 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부둣가에 10여만 명의 피난민들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이때 현봉학이라는 한국군 장교가 철수를 담당하고 있던 에드워드 아몬드 소장에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장군님, 제발 저 피난민들을 버리지 말고 저 피난민들을 배에 태워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열흘 동안 미군 10만 명 정도가 철수를 해야 되는데, 그 철수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10여만 명의 피난민이 몰려온 그 피난민들을 배에 태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현봉학이라는
한 장교가 미 장군에게 계속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 장군이 고민을 하더니 나중에 결정을 내렸어요. 배에 태워라. 그래서 10여일 동안 피난민 10여만 명이 미군의 배를 타고 거제도 장승포까지 피난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출항하는 배가 빅토리아라는 배였는데 그 배에는 2,000명의 사람이 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군이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하면 모든 무기와 탄약 그것을 다 배에서 내려라. 그래서 모든 무기, 탄약, 탱크 그런 걸 다 함흥 구두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명이 타는 배에 피난민 15,000명을 그 장군이 태웠어요. 그리고 그 모든 탄약을 그 함흥 구두에 다 쌓아놓고 다 폭발을 시키고 이 빅토리아호가 무사히 거제도 장승포까지 피난민들을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피난민들이 95,000명이 통계가 95,000명이 그 장군의 결단에 의해서 그 현봉학이라는 장교의 부탁을 받고 95,000명이 피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군들은 마지막 배가 24일 날 장승포에 도착할 때 모두 박수를 치고 피난민도 박수 치면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벌어졌다. 그러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전해지는 일화가 있어요. 어떤 일화가 있는가 하면 그 배를 타고 피난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일화가 있는데 미군들이 이 피난민들을 태우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태운 피난민들이 있었대요. 그 가장 먼저 태운 피난민들은 누군가 하면 기독교인들. 그래서 그 많은 피난민들이 막 배를 타려고 몰려올 때 찬송 불러보세요. 찬송. 그래도 찬송을 부르면 오케이 빨리 타라고. 그러면서 주기도문 외워보라고. 하늘에 계신 오케이. 사도신경 외워보라고. 하늘. 그러면서 크리스찬들을 가장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먼저 태웠다는 거예요. 결국 그 부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의 피난을 하기는 했지만 성경 구절을 외우고 예수님을 믿는 그 확인 절차를 거치면서 그 사람들을 먼저 많이 태웠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때 이 철수를 담당하던 아몬드 장군은 훗날 그 철수 작전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봉학이라는 장교를 향해서 현봉이라는 장교를 기억하면서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이 사람은 어쩌면 98,000명의 사람을 구하라고 특명을 받고 이 세상에 왔는지도 모른다. 그의 회고록에 이 현봉학이라는 장교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현봉학이라는 사람의 간절한 요청이 없었으면 그 10여만 명의 피난민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현봉학이라는 장교가 행복히 부탁을 해서 결국은 98,000명의 피난민이 죽지 않고 살게 되었는데 그를 일컬어 특명을 받고 이 세상에 왔는지도 모른다.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특명을 받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 세상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 세상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자리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세상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세상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우리 모든 인생들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세상이 무엇 때문에 시끄럽습니까? 세상이 무엇 때문에 불행해집니까? 세상이 무엇 때문에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복잡하고 세상에 문제가 생기고 세상에 불행이 점점 많아지고 또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로 가는 그 상황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지, 결국 인간의 죄, 나의 죄, 이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불행한 일들이 생기고 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로 인생들이 살아가면요,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맷돌을 달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죽음의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터인데,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는 그 시간,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불행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나의 죄가 다 용서함 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마지막 순간에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가실 수 있는 분 아멘 해봅시다. 아멘.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천국에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절,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뭐 여러 가지로 흔히 설명을 하지만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 인생들이 구원받는 것은 다른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가문 속에서 태어났느냐,
또 어떻게 세상을 살았느냐, 그런 조건을 하나도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있느냐, 그것 한 가지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삶의 마지막 순간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아직 모시지 못한 분이 계시면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못한 분이 계시면 예수님을 이 시간 주인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내가 구원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삶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삶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 된 것이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도 내가 주인의 상태에 있으면 또 죄를 짓게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반드시 삼아야 돼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영혼을 행복하게 해주고 세상 영혼들에게 도움을 주고 세상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잘 받들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의 생신을 이렇게 축하해 드리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은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잘 해드리는 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죠. 부모님의 좋은 뜻을 잘 받들어 나아가는 삶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시간, 우리가 진정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주인 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세상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세상 많은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시면서 예수님을 주인 삼으시고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을 받드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잠시 동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